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의 마지막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484장입니다. 4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보망되소서. 우리 이 아침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확실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지 못한 일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케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이번 케냐 단기 선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조국과 북한과 미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교회들이 힘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마지막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새벽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새벽을 깨웠다고 스스로 자평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죄를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우리들의 삶을 확실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자, 다시 서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45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가장 가까운 이들이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삼겹줄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케냐 단기 선교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선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손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말들과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조국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기도하게 하시고 온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통일한국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7장 12절로부터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제7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의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확실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특별히 마음에 확정한 바를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지만 사실은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우리는 많은 것을 말씀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첫 시작은 바로 회개입니다. 죽음을 해결하셨고 죄를 용서함 받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400년이 지나고 나는 이 시점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잠시나마 짧은 행복의 시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왕이 없다라는 인간적인 욕심 안에서 스스로들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빼앗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럇 여아림 지방에 이르게 된 그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기브온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었던 이방 민족이 은혜를 얻은 곳이 바로 기브온이고 기브온 민족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언약궤가 임하니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은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참된 평화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예요. 이 언약궤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우리의 생각의 평안,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할까? 오늘 이 사무엘은 그 기쁨과 감사 앞에서 잔치를 해야 되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400년 만에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잔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도들아, 미스바에 다 모이십시다.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뭘 하느냐?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회개의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방신을 벗어야 된다. 참 중요합니다. 언약궤가 왔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세요. 됐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방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섬기는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심. 두 번째로는 이방신을 섬기고 형식이나 외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바뀐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쉬워요. 이 세 가지 일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회개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가던 길을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 이 말의 뜻은 너무 쉬워요. 메타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서, 요즘 우리 메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메타버스라는 말도 쓰고 무엇을 향하여서, 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향하여서 간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가진 마음. 자 보세요.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주인이 되어 걸어가는 그 길은 죄의 길이에요. 근데 이 내 마음으로 걸었던 길을 돌아서서 누구의 마음으로 걷는 거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위의 마음, 그 위에 된 마음을 향하는 걸음,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회개의 겉모습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었던 이 마음을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주인 되었던 내 삶에서 이제는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음란하고 정욕이 있고 부정이 있고 사욕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은 뭐에 있느냐? 욕심에 있다. 근데 그 욕심이 무엇이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욕심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욕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가 주인 되어지는 우상숭배. 부처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왜?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공자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공자는 신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 세상에 신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신이 있다고 거짓으로 생각하면서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속에서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의 역사도 두려워할 일이 없고요. 사단과 마귀의 역사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두려움일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 마음의 뿌리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바꿔야지 내 마음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전도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 모든 것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기도해야 돼요. 그 은혜가 깨지지 않도록, 그 은혜가 오는 길을 막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뿐이에요. 은혜와 구원과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오는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 광장에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이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니 뭘 주시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어요. 감사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세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사무엘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똑같아요. 바울이 받는 믿음이나 사무엘이 받은 믿음이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이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따라가자 이런 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무엘은 오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지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사는 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래요. 자, 미스바에서 다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래서 눈물도 쏟고 콧물도 쏟고, 알러지 때문에 쏟는 게 아니라 눈물도 쏟고 콧물도 쏟고 막 기뻐하고 다 즐거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대단하죠. 여러분 내일도 그런 말씀 나누겠지만 사단의 역사는 참 정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참 정교해요. 여러분 정교합니다. 딱 미스바 광장에 모여 있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 하나도 창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기도회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걸 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는 기도회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러 쫙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는데 누가 전쟁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큰 우레를 발하여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섬멸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밖에 한 게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였더니 누구의 손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까? 오늘 우리 사무엘상 7장을 다 읽어보면 그 전쟁이 났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번제물을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나의 기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며 회복의 손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을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상황이 있어요.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죄들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인생의 바다 끝에 가서 여러분, 새벽에 바다 끝에 가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자신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날개의 바다 끝에서 그할지라도 주의 손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이 시인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그 139편의 시를 읽어보면은 이 시인이 처음부터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주께서,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인데 주께서 이렇게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내가 눕는 것과 일어서는 것도 아시며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선행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상황이나 환경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맹인이 더 낫다.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맹인이 더 낫다. 여러분, 이 말을 요한복음에 주님이 똑같이 하시잖아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오히려 죄가 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내 눈이 있어서 보는데 뭐가 죄가 있습니까? 인간이 내가 주인이 되어 행하는 모습이 더 죄가 더 많다. 우리가 죄를 경험하면 그러잖아요. 내 눈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내 손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맹인이 주님 앞에 더 낫는 그 믿음의 마음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것. 주님만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걸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시는, 기도하면 되는 것. 기도하면. 두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면 14절을 보면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그다음에 에그론부터서 가사 쭉 여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한 번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는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패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한 진리가 있어요. 여기 안에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케 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고난과 고통의 상처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셔. 그런데 지금부터서 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거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의 가장 큰 감사는요, 뭐냐?
옛 쓴뿌리, 옛 상처가 다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늘 기도하고 또 그런 분들을 함께 만나봐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사랑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지금부터서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과거의 모든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믿으십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 우리의 능력의 연약함으로 받은 모든 상처들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일으키던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빼앗겨 버렸던, 지난 400년의 세월 동안에 힘의 능력을 얻지 못했었던 이 안타까운 현실의 모든 성읍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 근데 보면은 성경이 진짜 그래요. 욥도 그러죠, 여러분. 욥도 고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어떻게 회복이 돼요. 욥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 과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럼 무엇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가? 딱 한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이 말씀을 설명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세요. 그런데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질문해야죠. 왜 하나님 왜 고생하게 하십니까? 본심이 아니시라는데. 뜻이 있어 그래.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어려워지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본심이 아니야. 그럼 왜 그러시지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참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시인이 고백해요. 하나님, 삶의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이 있습니다. 담즙이 뭐예요? 속에서 흘러나오는 쓴 물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쑥과 그 쓴 물이 내 안에서 막 넘어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쑥과 담즙이 내 안에서 고통스럽게 막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왜 아픔이 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자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된다? 칼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에레미야가 알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멸하시지 않는 그 사랑을 알겠습니다.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아침마다 생각해보면 내가 눈을 뜹니다. 근데 원래는 눈을 떠야 돼요? 못 떠야 돼요? 못 떠야 돼. 죽어야 되는.
근데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압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뭐합니다? 크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잊어버린 우리의 삶이 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왜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십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탈피해버리면 되겠지라고 아니요.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은 그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마음인가를 말씀하시니 그게 평강.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에이레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평강은 나 혼자 상황이나 환경이 다 좋아서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 못 가요. 뭔 일이 다 생겨요. 교회도 그래요. 평화롭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항상 생겨요. 왜? 사람이 사는 일이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평강, 에이레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꽉 붙잡는 거예요. 자식이 어머니가 멀리 떠나면 엄마 가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붙잡는 그곳에 평강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뭐라고 말하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꽃이 아름다우려면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든든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참된 회복인가?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빈 그릇으로 와야 돼요. 세상 것으로 차 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오늘 하루 회개하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나의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손에 힘을 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도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눈물과 고난과 쑥과 담즙일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마다 나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공고하고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전도를 감당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번 주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한국을 돌아가시는 우리 우소영 권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한국에서 이 여정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결한 말씀, 정직한 말씀, 순전한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